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합시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나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아멘. 지고도 승리하는 신비, 뺏기고도 넘치게 받는 축복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지고도 승리하고 또 뺏기고도 복을 받는다는 말 믿으시나요? 참 역설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법칙은 이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비가 없습니다. 이겨야만 승자고 남보다 더 많이 손에 쥐어야만 복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투자든 사업이든 남보다 한 발 앞서서 내 몫을 악착같이 챙기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배우며 살아왔어요. 반대로 양보하고 뺏기는 사람, 뭐라고 부릅니까? 무능한 사람, 혹은 호구라는 소리를 듣기 십상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평생을 양보로 일관한 사람입니다. 특히 그는 잘 다투질 않아요. 다툴 일이 있으면 양보하고 평화를 선택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싸우기보다 자리를 옮겼고 정당한 권리마저 묵묵히 내주었습니다. 자, 세상 눈에는 이런 이삭 패배자처럼 보였을지라도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오늘 본문은 세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삭을 이겼다고 했던 이들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삭을 찾아와서 무릎을 굽히소. 오늘날 같으면 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고개를 숙이는 꼴이에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이삭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짜 승리,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지고도 뺏기고도 복을 받는 당신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길 축복합니다. 합쳐서 하실 수 있겠어요? 자, 시작. 지고도 승리하고 복을 받는 당신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삭이 부엘세바에서 편하게 자리 잡고 안정을 찾아가던 어느 날 저 예기치 않은 행렬이 나타납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삭을 시기해서 이삭의 우물을 메우고 또 강제로 이삭을 내쫓았던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와 동행한 일행이었어요. 그런데 그 행렬이 어때요?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친구 아우삭,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 같은 사람 대동하고 직접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일국의 왕이 도대체 왜 자기가 쫓아낸 사람을 이토록 정중하게 찾아온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이삭 뒤에 계신 하나님의 위엄이 그들을 압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쫓아낸 자들은 저들인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쪽은 오히려 뭐예요? 왕이었어요. 네. 이때 이삭이 그들에게 던진 첫 마디가 뭡니까? 자,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어때요? 이삭의 말 안에는 그동안에 겪었던 수많은 억울함과 아픔이 녹아져 있죠. 이삭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약해서 상황을 꿰뚫어 보는 하늘의 지혜가 있었고 이 부당함에 항변할 용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볼 게 뭐냐면 이삭의 절제입니다. 그는 짚어야 할 사실은 명확하게 짚었지만 감정을 폭발시키거나 보복의 칼날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자, 이삭이 이런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의 시선이 땅에 파묻힌 우물이 아니라 하늘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니 두려움이 없고 여유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시편에 다윗의 고백하세요? 왕에게 쫓아다니면서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천만 군이 나를 둘러 진쳐 쫓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평안히 자리라. 두려움.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똑같아요. 이삭. 공급원이 하나님임을 아는 사람은 땅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이삭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우물을 메우면 하나님은 다른 우물을 주신다. 내 공급원은 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지키고 먹이신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왜요? 자신의 아버지니까요. 하늘 아버지잖아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수 있는 겁니다. 이 이삭이 져주는 것은요, 힘이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를 가졌기 때문에 힘이 있어. 여러분, 진정한 실력자는 싸워 져줘도 괜찮은 영적인 넉넉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은 끝까지 싸워 이기는 것을 실력이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져주면서도 평화를 만드는 것이 진짜 실력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자원을 쥐고 계신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당장의 손해 앞에서도 비굴해지지 않고 당당하게 평화를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환대할 수 있어요. 자, 28절, 29절에 보면 이삭을 내쫓았던 이들이 제 발로 찾아온 진짜 이유가 나옵니다. 혹시나 상대 자신을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평화의 조약을 맺으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삭의 우물을 빼앗고 쫓아내면 이삭이 망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이삭의 삶은 더 단단해지고 풍성해지는 것 아닙니까? 우물을 메우면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은
단순히 두려움을 넘어 영적인 경외감을 느낀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니구나. 저 사람 하나. 그리고 이삭을 연구해 봤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어땠었는지 또 깨달은 거예요. 야, 이 집안은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집안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할 영적인 권위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소리 높여서 싸우면 세상은 우리를 그저 경쟁자로 여기지만 억울함에도 견디고 선으로 악을 대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다르게 보기 시작해요. 우리와는 다른 부류구나. 하늘의 사람으로 보는 거죠. 자, 여호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 누구 입에서 나온 거예요? 아비멜렉의 입에서 터져 나온 고백입니다. 자, 아비멜렉은 이삭의 재산을 봤어요? 재산을 본 게 아닙니다. 이삭의 군사력을 본 것도 아니에요. 뭘 봤어요? 그가 본 것은 이삭 뒤에 계신 거대한 하나님. 그 갑자기 이삭이 두려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은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빼앗기고도 평안을 잃지 않는 모습. 손에 자리를 지키는 그 이상한 모습. 그 평안. 세상은 우리 앞에 결국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흔적이 세상 사람들 앞에 가장 강력한 설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한 나라의 왕이 일개 주민에 불과한 이삭에게 허리를 굽히며 제자고 하면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우리 서로 해치지 말자 이래요. 참 말이 안 되는. 힘을 가진 왕이 이삭에게 우리 이제 서로 건드리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 그리고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뭐요? 계약을 맺으려고 하잖아요. 오늘날도 이게 나라들 사이에 어때요? 계약을 맺잖아요. 서로 다 이렇게 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역전된 거죠. 주도권은 이제 이삭의 손에 넘어왔습니다. 전하는 이삭을 우습게 여겼어요. 우물 메우고 막 쫓아내면서 저러면 우물 메우고 쫓아내면 살 길이 없거든요. 다 망하고 죽을 줄 알았는데 더 커져 버리니까 무서워서 이제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주도권이 이삭에게 온 거죠. 자,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좀 화를 냈겠죠. 이제야 내 가치를 알아보겠냐고 거드름을 피우거나 지난날의 잘못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왕에게 망신을 줄 수 있었을 겁니다. 사실 이 아비멜렉의 그 왕의 말을 따질 것도 많아요.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비멜렉이 뭐냐면 평안히 보내줬다 그러고 해야지 않았다고 그래요.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우물 빼앗고 평안히 보내준 게 아니잖아요. 내쫓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막 조목조목 따지면서 왕을 망신 주지 않았어요. 이삭은 거만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을 벌려요. 이들을 위해 풍성한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자, 30절 다 한번 주목하여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베풀어줬어요. 계약 예쁜 사람도 아니잖아요. 괴롭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잔치를 뵙고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삭은 이들을 훈계하거나 대신
정성껏 차린 밥상으로 그들을 대접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참는 수준을 넘어서는 고상한 일이죠. 적을 친구로, 가해자를 손님으로 바꿔버리는 이상만의 고도의 하늘의 품격입니다. 하늘을 품은 사람, 하나님을 진정 믿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심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품격이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상대하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진짜 승리는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이 내 잔치상에 앉아 나와 함께 웃게 만드는 거예요. 이삭은 우물을 내어주고 원수를 화평하고 자신의 인생에는 다시는 분쟁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견고한 평화의 울타리를 세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누가 이삭을 건드리겠어요? 무슨 싸움과 분쟁이 있겠어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여러분 마음 한 구석에 혹시 미운 사람이 머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사람을 향해 미움의 우물을 이제 그만 덮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잔치상을 준비해 보세요. 내가 먼저 넉넉히 대접해 주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의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의 이삭을 묵상하면서 이런 별명을 붙여주고 싶었어요. 지고도 승리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 맨 처음에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그런데 좀 약간 바꿨죠, 제가. 자, 여러분, 처음에 이삭이 어때요? 다 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 패배자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26장 결말 잘 보세요.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잖아요. 그죠? 진짜 결론 이긴 게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이기는 게 이기는 거잖아요. 사람도 결국 이삭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를 얻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내 방식이 있어요. 참 피곤하고 힘듭니다. 근데 두 번째 방식도 있어요. 싸우지 않고 내 힘으로 막 쟁취하지도 않았는데 하늘이 열려서 내 손에 주어지는 방식.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삭은 자기 손에 피 묻혀 쟁취한 사람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쏟아 그대로 받아 누릴 줄 알았던 소유자였어요. 이제 앞으로 이삭의 아들 야곱을 살펴볼 텐데 야곱은 좀 달라요. 쟁취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삭은 보잖아요. 하나님대로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방법. 이 두 가지 방법, 여러분 뭐가 더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가 좋겠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을 받을 것이며. 누구의 말씀입니까? 산상수훈을 통해 전해준 팔복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하게 하는 자 생각하면 이삭이 떠오르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실제 모델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삭일 겁니다. 이삭의 말씀에 정확하게 정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는 복을 누린 사람이 없어요. 그대로 누리죠. 이삭은 진짜 문자 그대로 화평하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하나님의 을 받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방 나라의 왕인 아비멜렉의 입술에서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그 고백이 터져 나왔잖아요. 이게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말이잖아요.
이삭은 평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군사를 일으켜 싸운 적도 없고 야곱처럼 꾀를 내어 상대를 속인 적도 없습니다. 세상 눈에는 한없이 무기력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화평의 사람 이삭이 거둔 드라마틱한 승리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삶에도 이삭이 누렸던 이 위대한 화평의 복이 가득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삭이 이렇게 화평 조약을 맺고 아비멜렉 일행이 잔치에 즐기면서 다 떠난 그날,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숨을 헐떡이며 막 달려와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32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아멘. 지난번에도 말했죠. 이 당시에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물을 얻는 거예요. 예, 오늘날 보면 막 석유를 얻는 거하고 똑같아요. 물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종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날. 조약을 맺고 이들이 떠난 날, 그날. 여러분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막 그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지역이 단순히 풍수지리가 좋아서 샘이 터진 걸까요? 아니죠.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이 함께 하신 거예요. 이건 이미 앞에서도 경험했잖아요. 이거 르호봇을 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 환경과 하나님이 중요한 거구나. 이삭은 그걸 알았죠.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불렀고 그 성읍은 오늘날까지 부엘세바 곧 맹세의 우물이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이는 그날까지 그런 거예요. 앞에서 나왔던 부엘세바란 말은 원래 그 지역의 그 이름이 아니었는데 이삭 때문에 생겨난 이름이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삭이 화평을 선택하고 자신의 권리를 내어주며 원수에게 잔치를 기다 그 즉시 시원한 샘물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서 이삭은 뭘 느꼈을까요?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 다음부터 걱정, 염려할까요? 걱정, 염려가 없는 거죠. 평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넉넉함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이삭의 이야기가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신비예요. 왜 기록했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누리라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우물을 기꺼이 포기할 때 하나님은 영원히 마르지 않은 하늘의 샘물을 터뜨려 주십니다. 만약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과 끝까지 싸워 이겼다면 싸울 만한 가치거든요. 우물이. 정말 그래서 싸워서 지켰다면 지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저 우물 몇 개를 지킨 사람으로 기억됐을 겁니다. 우물을 내어줌으로써 평화를 얻었고 마침내 부엘세바라는 영원한 기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대박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뭡니까? 혹시 그건 놓치면 끝날 것 같아서 불안해하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화평을 위해 한번 그 손을 기꺼이 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비워낸 우리가 편 그 손에 하나님께서 세상 생명의 샘물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 설교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인생이란 광야를 걷다 보면 우리가 애써 쌓은 우물이 메우고 가로채는
그런 일들도 겪을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또 억울한 일들도 애매하기도 합니다. 몰아세우는 직장 상사, 근데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데 괜히 내게 화풀이하고 막 괴롭히는 그 상사 있지 않나요, 여러분? 있죠. 정말 믿음을 배신하고 떠난 친구, 지인, 칼라 같은 말 받는 이웃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화가 막 나오죠. 그들과 맞서 싸우고 싶은 분노의 삽이 들립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혀 말씀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지고도 승리하는 거룩한 신비, 그리고 다 내어주고도 넘치게 받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이삭은 예수님의 모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의 삶을 통해 세상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거룩한 승리를 목격했습니다. 이삭은 졌으나 승리했고 취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군가 여러분의 우물을 메우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억울함과 서운함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다름 아닌 이삭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연연하여 마음을 쏟지 마세요. 내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라면 기꺼이 그 자리를 한번 내어주세요. 하나님은 결코 공짜가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비워낸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방법으로 가장 채워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내십시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말로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으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증명해 내십시오. 이삭은 삶으로 보여줬어요. 보면서도 넉넉히 웃을 수 있을 때 세상은 비로소 여러분 등 뒤에 계신 거룩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세상과 다른 반응, 놀라운 반응을 할 때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뒤에 하나님. 여러분, 이제 미움의 우물을 파는 일을 멈추세요. 끝도 없을 겁니다. 대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시고, 할 수 있다면 화평의 잔치를 준비하십시오. 보복의 흙을 쌓지 말고 사랑의 샘을 파십시오. 여러분이 화평을 선택하며 믿음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딛는 그 땅 밑에 뭐요? 부엘세바라는 놀라운 샘물을 솟구치게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우물을 메우려 할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발밑에 더 크고 맑은 놀라운 샘물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러니 지고처럼 모든 것을 소유한 영적인 거부, 그 이삭처럼 그 당당한 웃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